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말씀 듣고 선교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피난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건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 아시고 올해 32년째 참 길고도 긴 세월 동안 태국 땅에 그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축구도 가르치면서 그들이 태국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도록 헌신을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근본 총회에서는 또 우리 교단 총회 때 상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 가보니까 상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뜻깊다 싶은 생각 들었고, 올해 이제 32년째 이제 이곳에 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보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같은데, 그치? 이야, 최고야, 최고. 둘, 여섯, 일곱 명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요 아이들의 엄마, 아빠 어느 분이세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계시면 잠깐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들이 뭔가를 알게 될 때, 사리 분별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녀들에게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네 자녀들에게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되었는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먹였는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살릴 자가 없다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궁핍함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물이 없어 갈급해 죽어갈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주님의 품에 안으셔서 기어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입성시킬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들이 평안해질 때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가르쳐 알게 하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장차 들어 쓰실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아마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터인데 누구를 찾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세우시고 이 아이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되어진다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이 자매 성장해서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 동일하게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 아이들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확인한 이 아이들이 동일하게 이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다를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는 듯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찾으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면 이 아이들은 이 다음에 성장해서 그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잡혀가잖아요. 그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왕이 벨사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죽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불신상에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 것을 알아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죽을 것을 뻔해요. 그래도 그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금신상에 절을 하면 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까지 다 빼앗기고 그 결과 본인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것을 본인이 알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망하는 것을 알기에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죽음 직전에 내 생명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으면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도 건져낼 것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품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확실히 믿기에 환경에 굴복당하지도 아니하고 그 환경에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환경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장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한 나라의 종이 될 것이고 거기서 400년을 살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되어 세울 것이다. 지금 400년 어간이 거의 차가는 무렵이에요. 한 350년쯤 됐을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포로 생활을 하는 그 350년 지금 현 시간에 이르던 이 어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번성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왕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산파에게. 산파. 근데 이 산파 두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보니까 15절을 보십시다.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자에게 명령을 내려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자, 여기서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한 것. 이 시브리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시브리 산파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산파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산파의 사명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갖고 일하는 것이 산파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 땅에 보내신 것은 불교의 땅 태국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태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 사명 가지고 태국 땅에 가서 지난 3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3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에서 복된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 이 땅에서는 궁핍하게 살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에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힘들고 어려운 것을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게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브리 산파가 시브리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여인들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왕이 죽이라고 했을 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라고 나에게 산파의 직분을 주셨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엄청난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브리 여인과 같이 산파 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왕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 하는데 남자를 살려둘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죽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저희 선교센터에, 태국은 왕이 있는 나라거든요. 저희 선교센터에 공주님이 2번 오셨어요. 그런데 이 공주님은 왕 못지않게 왕하고 동일하게 경호 요원이 따라다니는데, 왜냐하면 현재 태국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저희 선교센터에 오신 둘째 이 공주님은 모든 태국 백성들이 인정하는 공주예요. 왕의 버금가게 경호를 받고 저희 선교센터를 와요. 그럼 저희 선교센터 오는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태국에 있는 공무원들 한 40명이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저희 선교센터로 빗자루질하기 시작합니다. 풀을 자릅니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와서 나뭇잎을 쓸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금부터 쓰냐, 그냥 오기 한 2, 3일 전에 쓸면 될 터인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공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쓸어야 그분을 떳떳하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거 쓸고 닦고 풀 잔디에 다 깎아주는데, 와, 공주가 온다니까 우리 선교센터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걸 돈 주고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데, 공주님이 한번 방문하니까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자, 공주님이 옵니다. 7대의 헬리콥터가 다다다다다 하고 운동장에 7대가 쫙 동시에 내려요. 이 헬리콥터가 오기 전에 경찰들 수십 명이 저희 선교센터 주변을 통제를 하고 외부 사람들 일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공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그래서 이분들이 사정을 해서 공주님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와서 공주님을 영접하고 싶어 하는데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왔어요. 자, 공주님이 헬리콥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집주인이니까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집사람과 우리 딸과 사위가 그리고 손주 둘이 서서, 이제 공주님이 오면 서서 이렇게 맞이합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엎드려 있어요. 공주님이 오는 걸 차마 서서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땅에 기어다니면서 그 공주님을 영접해요. 이 정도가 왕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태국 사람들이 공주를 만나기 위해 무릎으로 기어가 그 공주를 만난 그 기쁨, 감격, 그래서 내가 공주를 드디어 만났다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다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기뻐하는 모습 속에 태국 사람들이 공주를 맞이하러 무릎으로 기어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촉각을 세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내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궁핍했어요. 돈이 없어서 궁핍할 때에 그거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아요. 죽은 줄 알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버립니다. 그래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벌떡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러 또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굶주림에도, 부하게도 됐다가 가난한 자도 됐다가 무능한 자였지만은 또 때로는 주님의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자로 세움받았고, 그래서 매 순간 견디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것,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집 안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보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저보다 더 행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선악교회 성도된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 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마도 제가 왔을 때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일 주께서 해결하실 그것을 믿고 오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놓으실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산파들이 그렇게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때의 이 산파들이 이거 왕이 알면 큰일 나는데, 왕이 알면,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그것을 왕이 알면 그날이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산파가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셔서 끝까지 일을 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아이들을 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날이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왜 남자들을 살려뒀느냐?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뒀느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들통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이미 이들은 죽은 생명이나 다름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왜 살려뒀냐?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당장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 여인의 가족들은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이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했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극한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가서 왕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살렸느냐? 이들의 대답은 간단해요. 또 참말로 어리석은 말 같아요. 왕이시여, 해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집에 가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튼튼해서 이미 벌써 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이 두 여인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여기에 또 한 번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은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내 아이를 살려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두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받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 두 산파는 사내 아이를 살리는 것이 본인들의 사명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32년 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태국 땅에 선교사로 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태국 영혼을 살려라,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국 땅에 갔어요. 그럼 태국 땅에 가서 32년 지나는 지금까지 늘 행복했냐? 그렇지 않아요. 저만큼 힘든 거 어려운 일을 당한 선교사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32년 전에는 목사가, 지금은 목사지만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운동 끝나고 은퇴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였고, 평신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후원교회가 없었고, 제가 운동하면서 벌어놨던 돈들을 다 쓸 때까지, 바닥을 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 물질, 후원자 단 한 사람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태국 땅에서 복음 증가하라는 것, 이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태국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지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힘이 약해져 낙심됐을 때, 절망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한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후원자도,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를 붙여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견뎌왔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1년 지금이 지난 지금까지도 태국에서 기쁨으로 그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주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캄캄한 한밤중 같아도 조금만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좀 있으면 밝은 아침 태양빛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빛이 떠오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덮어줘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지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번성하여서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한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산파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보니까 21절입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가 예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잘 되는 산부인과 대전에 있었어요. 서울에는 그 강남 쪽에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죠? 강남에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은 아기 낳을 때 다 그 병원만 갔어요. 그 병원. 가지고 그 병원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오늘 이 두 산파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예전에 서울에 있던 강남 한복판에 있던 그 산부인과보다 더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더 유명하게 해주셔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해주셨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자애를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여 살려주었더니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사명 감당한 이 두 산파의 그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들의 붙인 산부인과, 붙인 그 산부인과, 이 간판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아기 날 때는 어디로 와요? 이리로 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두 여인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기를 다 거기서 나.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흘러나요. 그러면 이 두 여인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무엇에 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 와서 애를 낳고 그곳 와서 돈을 되고 가는데 이 산파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겠어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물질을 후원해서 이들이 선교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지원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까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케 하였다. 이것은 이분들이 받은 돈으로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고 써서 넘치게 해주셨고, 이 물질을 사용해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선교지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아기를 낳아도 우리나라 왜 돌잔치를 하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1년을 살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돌잔치가 생긴 겁니다. 1년을 사는 것이 감사해서 기뻐서 잔치를 열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 자녀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어떤 선교사는 와서 아기가 한 달 만에 죽고 낳자 와서 얼마 안 돼서 죽고, 아내가 와가지고 아내가 1년도 안 돼서 죽고, 어떤 선교사는 또 다시 재혼했는데 그 사모마다 또 죽고, 계속 죽고 죽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온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했냐? 아, 이 나라에는 병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서울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글씨를 모르는 이 무지함 때문에 그분들이 답답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는데 모두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 학교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아기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또 여자 선교사 혼자 한국 땅에 남아서 끝까지 생을 마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묘비 앞에서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내역이 써져 있어요. 이분은 한국 땅에서 34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하필이면 그 선교사님 묘지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그때가 제가 선교지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후원교회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내가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때인데, 그 선교사님 묘지, 34년 된 선교사님 묘지 앞에서 하나님, 나도 이분처럼 태국 땅에서 최소한 34년은 버티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분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34년을 한국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았던 그 세월을 제가 태국 땅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제 2년 반 남았어요. 2년 반만 지나면 저도 34년을 채워요. 34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30년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국 사람들에 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렇게 불교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태국 목회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 꿈이 있어요. 태국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언젠가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이제 한국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태국 땅에서 부흥 제표를 한번 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태국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태국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저는 무릎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걸로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을 내 자녀만 잘 되게 하여 내 남편 출세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오심을 다 쏟으시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 일을 위해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받은 물질, 내게 받은 내 자녀들, 내가 받은 모든 재능들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언하건대 이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로 멋지게 쓰실 거야.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열어서 장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것이고 너희를 복되게 하실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들 일생에 가장 복된 일이야. 그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하실 거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이 받을 복을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라도 덤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려서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받자. 그 헌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악교회로 오니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고 성도님들이 기뻐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지금 주님 성령님 더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재케 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가슴마다 심령마다 충만케 내주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